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기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통 성경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그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셨다.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배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말씀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너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에게 바치라,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고 가장 높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왕이고 주가 됨을 인정하고 그 바침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예배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역시 예배를 잘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제일 먼저 짓냐면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예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이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소원이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가르쳐 주시고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슬픔 속에서 아탄가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분노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장사하냐?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정욕을 탐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휘두르면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난 모습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이지 장사하는 소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예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 바라고 예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의 삶이 곧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곳, 내가 이름을 둔 곳,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래서 예배란 자체가 예를 갖추어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되죠. 정성을 다해야 되죠.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벳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는 돈 가지고 오는 거 아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물론 나오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 우리의 모든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올 때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 그리고 마음껏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다윗이 받았던 축복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잔뜩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건 없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요, 그 예배자에게 특별 사명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용서하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한번 불러도 찾아도 하나님 앞에 예외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저주도 심판도 멸망에 이를 모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찬양하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름진 것까지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은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이 바로 예배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곱도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30년 뒤를 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던 그 고백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줄을 잡고 싸우면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해서 둘째가 되어서 태어났던,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버지 사랑을 다 형 에서에게 빼앗겼던 그 어린 시절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발을 복을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야반 도주하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 생전에 그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아픔도 야곱은 갖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 됐고요.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머슴살이 그리고 강교한 장인으로 인해서 품삯을 10년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도 형 에서의 노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복강에서 밤새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아픈 시간들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겜 땅에 머물러서 그 세겜 땅에 거하는 그 사건도,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큰 사건이 벌어진 오늘 본문 35장의 이전에 야곱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가 물러가면 또 하나의 위기가 오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며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생이 끝나야 되는데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가 심한지, 자, 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장 30절입니다. 창세기 34장의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온 집안과 그리고 식솔들이 멸망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절절하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위기를, 이러한 또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세겜 족속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해답이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8장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두려워하는 위기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나 여호와께 단을 쌓아라. 즉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12의 혈증을 앓는 여인처럼 자기 병을 고칠 의원을 찾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문제를 만날 때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힘 있는 자를 또 도울 자를. 자,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먼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그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돕는 자 붙여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거예요. 원수에서부터 지킬 자도 하나님이시고 갈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을 주심도 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셔야 된다는 것.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분주하고 바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친히 돕는 자, 그러한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를 구원한지 아니, 왜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지 아니,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하기 위해서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축복하였고 내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너를 통해서 나에게 찬송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너희가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또 함께 구하고 찾고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데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반 도주에서 처음 가는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 여정 속에서 베델에 머물러 있을 때 돌베개하고 너무나 피곤하여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8장 말씀에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하늘 땅과 있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을 만져주고 야곱을 치유하고 야곱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장 창세기 28장 13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축복의 장소입니다.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아버지 이삭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야곱에게 직접 찾아와서 형 에서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 네가 복의 주인공이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너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거야. 축복을 받는 장소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주인공이야. 복의 통로야.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너를 인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야곱에게는 베델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도망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초라한 행색을 하고 초라하게 떠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이곳에 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이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단을 쌓을 것이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지 그 복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의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 처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고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말씀하신 그 장소는 가나안 땅 세겜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랬다면 그 베델의 약속을 지켜야죠. 축복받은 장소였지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축복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소원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행해야 되죠. 행해야 되죠.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머물러야 할 땅에 머물지 않고 필요 이상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 세겜 땅에서 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장 아픈 상처와 또 온 집안이, 온 식솔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결국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의 기자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 품 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그곳과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시편 91편의 9절 10절 함께 두 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화가 우리의 장막에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초로 우리를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91편에서 어떤 극한 전염병이 찾아와도, 그리고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은 교회라는 거죠.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바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장의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야곱의 가족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단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온 가족 식솔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은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이방 신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 그동안 의지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던 세상 가치관은 버리라는 거잖아요. 네가 붙잡고 있는, 쫓고 있는 그 물질이, 그 어떤 네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성결한 영을 하나님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아예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텅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가진 재산, 학벌,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빈 몸으로 하나님 밖에는 나의 의지가 소망이 없습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찌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신앙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모습이나 삶의 어떤 것은 다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처음이고 끝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야곱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온 가족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자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곱이 받은 복이 4가지입니다. 4가지만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 족속에 당한 그 사실을 알고요. 온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이제는 야곱의 가문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액션을 취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사면들의 모든 족속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 상황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처방이 오늘 본문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벳엘에 이르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하나님은 아무 탈 없이 도달하게 하셔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있어라 하신 곳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모든 목적지가 우리가 있는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무를 곳, 우리가 해야 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도착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겜과 베델은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베델로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300고지를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축대를 이끌고 온 식구들이 함께 험한 산을 오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셔요. 자, 세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가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선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또 하나는 11조를 드리겠다고.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엘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도록 복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예배자로 당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형 에서의 모습과는 많이 대조돼요. 형 에서는 군사가 400명을 거늘 정도로 막강한 그런 부와 권세가 야곱 에서에게 있었죠.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서 기반을 닦고 많은 부분에 에서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그대로 야곱은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에돔의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에게 사정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릎을 꿇게 하시어서 야곱의 자손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또 높이시는지.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가장 역사상 중요한 나라를 이루었죠.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받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지금은 야곱이 그럴싸하고, 또 지금은 야곱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부러워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델은 오늘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이 자리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한 서원의 땅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 베델에 있으면 우리의 위기가 물러갈 거예요. 베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겁니다. 베델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델에 있으며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이제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건너가라. 요단강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야곱에게 말씀하는 너는 일어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역사지만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서 네가 나에게 예배하고 거기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찬양하는 자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야곱에게 그 위기를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약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장의 1절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서 있으면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